느헤미야서 12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38절 12장 전체를 통틀어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반응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육이 살아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영과 진리로 바르게 예배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요, 각자 나이도 성격도 그리고 직업도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커다란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믿음이 없이는 사실 한데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을 믿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논크리스찬들을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도 무언가를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늘 공허와 불안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기 싫어. 그리고 또 우상 앞에 절하고 점장이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도요, 돈이나 명예와 우상을, 이 명예를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무신론자다,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의지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일본을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일본에 있는 우상의 수가 800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00만이라고 한자어로 쓰고 그걸 야오요로즈라고 읽습니다. 800만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정말 많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다라는 뜻이죠. 우리 교회 주변에도요, 신사나 돌로 만든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는 곳에 보면은요,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고 거기 가서 이렇게 키요메노 이시키라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정결해지기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곳에 두 손을 모아서 절하는 사람들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헛된 믿음,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열심히 물질과 정성을 바쳐도 여러분, 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진자, 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 진자에 가보시면 무를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무입니다. 다이콩입니다. 여러분, 무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이후로도 영원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듣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늘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기 원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요, 이 순종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제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때는 마음이 찔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덮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우상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에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특징이 이런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요,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그냥 요구만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잘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돈 많이 벌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만약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 없이 지식에만 그친다면 사실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요, 사탄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귀 사탄이 회개했다는 말이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사단은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하지도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모든 일을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학 공식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습니까? 나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나의 시간을 바쳤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선한 일,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단지 지식으로 아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마레 카와르. 우리는 중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돌아보면 내가 살아있는 사람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시체가 한 100명 정도 있다고 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싸늘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살아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원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자가 믿음의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요, 누구보다 부유하고 풍성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과 참된 기쁨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때 만족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금은보화를 쌓아두고도 근심에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참 일어나지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한다고 해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또 간증 하나 해야 되겠는데, 제가 자꾸 이야기합니다. 교회 나오실 때 상처받지 않기로 작정하십시오. 제가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저희 와이프 말을 듣고, 아내 말을 듣고, 상처 주지 않기로 작정하고 오십시오. 어쩌다 보면 제 말이 남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크리스천이라면 상처 주지도 않고 상처 받지도 않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대해야 될 것은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자가 한 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배하고 또 관계를 가져나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읽은 12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명단을 보게 되면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 페르시아 포로에서요, 이 3차로 이 귀환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스룹바벨,
이라는 리더를 통해서 같이 귀환했던 시대부터 느헤미야 시대에 활동했던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명단은 느헤미야 시대에 살아있던 사람의 목록,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12장에 보시면은요, 27절부터 43절까지는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느헤미야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가 마지막, 느헤미야 마지막 시간입니다. 참 감사하게 부흥의 전주에 느헤미야서가 끝나게 됩니다. 52일 만에 완공된 성벽,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고백하면서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지금 12장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의 강력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방해와 도전에도 불구하고 성벽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 한 사람의 힘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느헤미야 그리고 함께한 수많은 동역자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선진들의 헌신의 수고를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6절까지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명단은 두 종류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스룹바벨 때의 명단, 그리고 요아김 때의 명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귀환한 제사장들의 명단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포로 귀환은 3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룹바벨을 통해 돌아온 이들이 1차 귀환자들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레위인들의 명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2절부터 21절까지는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대제사장 예슈아의 아들 요아김 때의 제사장 명단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레위인들의 명단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명부를 보시게 되면은 족속별로 제사장들의 이름, 그리고 각 족속의 대표자들의 이름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스룹바벨과 함께 그 당시에 파사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을 왜 여기에 딱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굳이 돌아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돌아온 것 자체가 그들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스룹바벨의 1차 귀환 후에 학사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요, 2차 귀환 때 돌아온 자들 중에 제사장의 이름이 한 명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성전 일을 맡은 레위인 귀환자도 어렵게 모집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귀환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1차 귀환 시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느헤미야의 시절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은요, 폐허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는지 1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선뜻 고향에 돌아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2차 귀환이 그랬다면 아마도 1차 귀환은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타향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게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처음부터 다시 삶의 터전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일본에 2007년에 왔습니다. 벌써 16년, 17년째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서 일본어도 배우고 대학교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돌아가서 살아라 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는 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요, 많은 나라를 전전하면서 살아온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당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직선거리가 약 1200km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직선거리가 1200km면은요, 도로로 가려고 그러면은 돌고 가야 됩니다. 동경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12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거리를 걸어서 짐승을 타고 이동하는 것은요, 사실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1차 귀환자들은요, 느헤미야가 돌아온 시절보다 무려 90년 전에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폐허가 되어버린 고향 땅에 목숨을 걸고 돌아간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온 1차 귀환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요, 100년 전, 90년 전 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요, 9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예루살렘 성은 폐허였고 성벽문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벽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1차, 2차 포로 귀환을 통해 크게 이루어진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긴 했죠.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너무 초라해서 그 당시에 장로들이 펑펑 울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90년 전에 잘 정착해서 영적인 부흥을 이루었다면 90년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다시 나설 필요도 없이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요, 90년 전에 돌아왔던 선진들, 그 선진들의 수고와 노력과 기도와 눈물과 헌신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1차로 귀환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외적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지금 느헤미야의 성공적인 사역에는 그 선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100년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00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100년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100년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100년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선진들이 닦아놓은 토대 없이 우리 교회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진들을, 그 노력을, 그 기도를 우리는 물려받아 또 100년, 더 나아가 150년, 200년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평안히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사실은 이 이역만리 먼 땅에서 복음을 들고 찾아와 주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제가 많이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 개화기의 조선을 보면은요, 당시에 발전했던 서구 문명에 비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요, 사실 미개한 땅이었습니다. 당시의 선교사님들은요, 사실 자국에서는 장래가 촉망되는 엘리트 젊은이들이었습니다. 20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돌아갈 기약도 없이 먼 바다를 건너와 항구에서 죽임당하고 전염병에 굶주림에 어린 자녀들을 조선 땅에 묻고 사모님들이 거의 다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단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을 전달받는 우리 선조들, 전쟁과 핍박과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한 줄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벌써 160년이 지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 복음을 심고 우리 교회도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오랫도록 섬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또 교회의 이곳저곳을 정말 눈물로 땀으로 헌신하신 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간증 속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여 가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던 어머니들의 기도응답. 그 어머니의 기도응답으로 지금 우리들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계보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올해 우리는 창립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믿음의 역사 그것입니다. 그 자체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셨습니까? 돌아가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눈에 환합니다. 세월이 흘러 기력이 약해지시고 지금은 예전처럼 활발한 봉사를 못하신다고 해도 교회의 구석 우리의 믿음의 선배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혹 우리가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사람들이 모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앞선 세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번 창립 100주년 예배가 그런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은혜를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당장 눈앞에 그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축복의 열매로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심으며 믿음을 심으며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대에게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0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주님이 지금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다가올 100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선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선진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믿음의 선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재건을 위해서 눈물과 땀으로 헌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영광스러운 성벽 봉헌신을 거행하는 내용이 27절부터 43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2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벽 봉헌식에 가장 먼저 소집되었던 것은 누구냐면 찬양하는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성벽 재건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봉헌식 행사의 주된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창립 100주년 우리 부흥회가 3번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모든 재금과 비파와 수금, 모든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정말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대를 소집한 뒤에 모든 백성들의 몸과 성벽을 이 성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31절부터 39절까지 독특한 의식이 진행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찬양팀을 2개로 나눕니다. 그리고 악기를 들고 찬양하면서 성벽 위를 행진하게 했습니다. 찬양대 뒤를 백성들이 따라가는데요. 한 팀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찬양팀의 선두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팀은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뒤따랐습니다. 이 무리들은 각자 성벽의 각 곳으로 행진하다가 동쪽 성전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합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43절에 보면은 그 날의 분위기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2장 4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모든 악기와 찬양대가 총동원되어 남녀노소 모든 백성과 함께 기쁨의 찬양을 부를 때 그 소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 멀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아멘. 저는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창립 100주년 예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악기와 찬양대가 총동원되어서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리가 이 교회, 이 닛보리 지역을 점령하면서 성벽을 넘어서 멀리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큰 기쁨이 누리기까지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그 일당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를 하는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수많은 방해 공작에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렇게 완벽하게 성벽 위에서, 완성된 성벽 위에서 감사와 찬양을 부르는 이 순간, 여러분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그 모든 찬양과 영광을 느헤미야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하니까 느헤미야가 주인공이겠지요. 누가 보아도 느헤미야가 이 일의 주역처럼 보이지만 느헤미야는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38절 말씀을 보실까요?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자, 오른쪽으로 행진하는 게 누가 선두로 섰습니까? 에스라가 섰어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찬양팀이 두 개로 나뉘었고 백성 무리가 두 개로 나뉘어서 그 뒤를 따르며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요, 한 팀은 에스라가 선두라고 했지요. 언뜻 생각하면 다른 한 팀도 느헤미야가 앞에 서서 끌고 갔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균형이 맞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의 뒤에 서서 백성들을 토닥이면서 이끌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구입니까? 페르시아에서 직접 공식적으로 파견된 이스라엘의 총독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성벽 재건의 모든 혁혁한 공로가 느헤미야에게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앞에 서서 인도한다고 불만을 가질 사람 한 명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요 앞에 서지 않고 백성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을 돌리기 원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사실 성벽 공사가 끝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이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느헤미야는요 한 번도 내가 성벽을 건설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들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주년을 준비합니다. 우리도 느헤미야를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섬기는 분 계시지요. 오랫동안 섬기는 분 계시지요. 그런데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희생적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바라지 마시고요, 천국의 보화를 쌓을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100주년을 지내게 되면 아마 제가 나중에 제가 죽기 직전에 혹시 이런 글을 쓸지 모르겠습니다. 2024년 10월 5일 6일 100주년 행사를 할 때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성도님, 누가 무엇을 했고 그때 가장 그 자리에서 섬겼던 분은 저분이시고 그분이시고, 저는 아마 그렇게 기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면서 아름답게 100주년을 준비하며 아마 우리 지금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아마 2배 이상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올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왔을 때 외부에서 오신 우리 객들을, 우리 손님들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기쁨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대업을 선두에 서서 이끌어 놨던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느헤미야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준비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주 남았습니다. 다다음 주면은요, 많은 손님들을 모시고 3번에 걸친 성대한 부흥 기념 예배를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사실 이 같은 시점에서 느헤미야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사실은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내 공로로 만들고 교만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교만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어지는 구절에서는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어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역설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지면 높아지는 겁니다. 남보다 내가 낮아지면 높아지는 겁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영복음교회는요, 이제 지나간 100년을 뒤로하고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새롭게 펼쳐질 시대에 주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이 역설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데 그 새 시대에 겸손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